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라든지 행복이라든지 축복이라는 것을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것일까요? 물론 사랑과 축복과 행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만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기초는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요? 바로 관계입니다. 우리는 관계를 떠나서는 아무 누구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컨대 여러분, 남녀 관계, 부모와 자식 관계, 친구 관계, 직장 동료 관계,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있습니다. 관계가 만들어지면 친해집니다. 관계가 없으면 친할 수가 없습니다. 좋은 관계가 되면 좋은 감정이 생기고 사랑이 생기고 그게 발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 관계가 좋으면 굉장히 행복해집니다. 자식들과 부모의 관계가 좋으면 굉장히 행복해집니다. 관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관계가 없거나 관계가 깨지면 어떻게 됩니까? 관계가 나쁘면 정반대의 현상이 생기지 않습니까? 아주 얼굴을 붉히고 서로 미워하는 감정이 생기고 불행해집니다.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그렇게 좋았던 관계가 나쁜 관계로 끝나버리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런 관계가, 이것이 바로 관계인 것이죠. 관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관계가 깨어지면 여러분 다 깨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회복되면 다 회복되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항상 좋은 관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잘 믿지만 관계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부모님이 있지만 부모님한테 연락하는 사람도 있어요. 법적으로는 관계가 있지만 그 마음의 감정으로나 심정적으로 아무런 관계가 없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에 다니고 하나님 믿지만 하나님하고 살아있는 관계가 없는 사람은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여러분 무엇일까요?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된 관계로 만드는 것을 가리켜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깨어진 관계가 회복된 관계로 변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성경을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나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포도나무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포도나무라. 왜 예수님이 포도나무 비유를 들었을까요? 이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내가 참 포도나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농부다 이 말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참이라는 단어를 여러 번 사용하셨는데 여러분,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시면 나는 참빛이다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참빛이 세상에 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또 두 번째 요한복음 6장 32절에 보면은 내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이다라는 말을 쓰셨어요. 내가 참떡이다. 여러분은 또 히브리서 2절에는 그리스도는 참 장막이다 이렇게 설명하시기도 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하여 이 포도나무를 비유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동시에 이것은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기에 포도나무 비유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농부가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의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하나님은 농부이고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다. 이것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인 것입니다. 이 관계가 잘 되어 있으면 포도나무의 열매가 많이 열리고 또 농부의 마음도 기쁨이 가득하고 축복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포도나무라고 말을 쓰면 우리와 달리 빨리 알아들어요. 올리브 나무다, 무화과 나무다, 포도나무다 그러면 그 말을 빨리 알아듣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감나무 그래 알아듣잖아요. 우리는 배나무다 이러면 토속적이기 때문에 빨리 알아듣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도나무다, 올리브나무다, 무화과나무다 하면 빨리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포도나무를 조금 더 관찰해 보면은
사람들이 포도나무를 말할 때 여러분 나무를 생각할까요? 열매를 생각해요? 열매죠. 왜? 세상에 볼품없는 나무가 포도나무 아닙니까? 앙상하면서. 그러나 사람들이 포도나무를 좋아하는 것은 포도가 주렁주렁 탐스럽게 맛있게 열린 그 과일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먹음직하고 옆에만 봐도 단내가 막 나는. 그래서 그 포도나무를 보면 거기에서 포도주가 나오죠. 사람들이 마음이 이렇게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볼품이 없지만 여러분 이사야서에 보면 애모도 모양도 볼품이 없지만 사람들이 싫어 버린 바 되었지만 그러나 거기에 풍성한 열매는 맺는 것처럼 예수님은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비유한 것은 아주 상징적인 여러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시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풍성하게 하게 하여 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포도나무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농부 아닙니까? 농부가 관리한 포도나무하고 그냥 산에 버려진 포도나무하고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이 농부라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이 잘 가꾸신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열매는 나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있어 하시는 내지 아니하는 자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어해 주시고 무릇 가시를 맺는 자는 더 가시를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기서 이제는 농부와 포도나무가 나왔는데 1절에는 그렇죠. 2절에는 가지니까 가지가 하나 또 나와요. 이게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나오는데 이 가지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가지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을 가리켜 가지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을 가리켜 가지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관계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그럼 가지의 본질은 무엇이죠? 따로 독립해서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본질인 것입니다. 크리스찬이란 스스로 존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치 가지가 스스로 독립해서 존재하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생겨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지가 나무에 떨어지는 순간에 그것은 불소시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버려진다는 거예요.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좀 더 들어가 보면 여러분 재밌는 사실 하나가 더 나오는데 문제는 나무에 붙어 있다고 다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무에 붙어 있어도 잎만 무성한 가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나무에 붙어 있어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 가까이 가보면 잎은 무성해서 열매를 맺을 것 같은데 막상 가보니까 그 가지에는 열매가 없는 가지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농부가 어떻게 해요? 인정사정 볼 것 없이 가지를 쳐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가지에 붙어 있다고 다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 다닌다고 다 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 부른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 이미 무승하고 교회 다닌 지 10년 20년 다니고 목사 장로 타이틀이 있어도 열매 없으면 하나님께서 가지를 쳐버린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보시면 예수님이 가지치기 하는 거 아닙니다. 나무가 가지를 잘라버리는 거 아닙니다. 농부가 가지를 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한테 상처받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은 가지치기를 안 하세요. 그냥 너무나 안타까워하세요. 그런데 가지를 사정없이 치는 분은 농부이십니다. 그럼 농부가 왜 잎만 무성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를 사정없이 치는 것입니까? 여러분 목적이 있습니다. 죽이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더 깨끗하고 더 좋은 열매를 많이 맺게 하여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잘라버린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가 설명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무릇에서 가시를 맺지 않았는지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고 무릇 가시를 맺는 가지는 더 가시를 맺는 가지는 더 가시를 맺게 하려 이를 깨끗게 하시는 것이라. 여러분 성경의 영적인 원리는 부익부 빈익비입니다. 있는 사람 더 주고 없는 사람 있는 것까지 뺏어 버린다는 거예요. 사회주의 논리하고 안 맞아요. 영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믿음이 더 생길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불쌍해서 하나님의 믿음을 더 주냐? 절대로 아닙니다. 믿음이 더 없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냉혹한 현실입니다. 너는 내게로 가까이 오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가까이 가리라. 내가 하나님 멀리하면 어떻게 되느냐? 다리 부러져 매맞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 놔두 버리십니다. 그걸 챙기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없는 가지는 잘라버릴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시는 오늘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가지치기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세에 맞지 않는 논리예요. 사회주의 정서하고도 맞지 않아요. 그러나 여기에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째,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다 가지가 아니다.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하나님이 사정없이 친다, 자른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도 하나님의 가지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자라면서 나쁜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자라면서 나쁜 인격이 있어요. 나쁜 습관이 있어요. 하나님 절대로 그것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내가 안 죽을 만큼 치십니다. 왜 그거에 붙어 있으면 나중에 잘못됐고 당신의 인격마저 다 망가져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적당한 때에 손을 보시는 거예요. 수술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가지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지치기를 할 때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너무하신다 이런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가지치기는 아마추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프로가 하시는 것입니다. 정확한 때 정확할 때 하나님이 칼질을 하시기 때문에 실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지치기 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인생 살면서 얼마나 많은 고통과 고난과 인내를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가지치기 하실 때마다 저도 그 가지치기를 참 많이 당했어요. 많이 해주셨어요. 지나고 나면 그때는 너무 힘들었지만 지나고 나면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이었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불필요한 것, 입만 무성한 것, 다른 가실에 열매를 도둑질해가는 가지만 골라서 하나님이 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지치기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독사의 자식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에 보시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진다는 말을 기억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가지에 붙어있다고 다 가지가 아니다.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열매를 더 많이 맺기 위하여 내 부분 안에 있는 어떤 부분을 사정없이 도려낸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가지치기는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로 함부로 치지 않으십니다. 감정대로 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잘못된 가지만 골라서 용서 없이 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따라서 꼭 필요한 것은 남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가리켜 희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고통의 의미를 하나님의 가지치기의 원리에 의해서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왜 내가 고난을 겪는가? 물론 죄 때문에 고난을 받을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고통을 겪을 때 거꾸라고 욥도 고통을 당하지 않느냐고 마치 자기가 욥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닙니다. 우리가 욥과 같이 그런 인물이 하나 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다 맞아 싼 것입니다. 맞아 싸지요. 그래서 고통을 당하는 것이지 우리가 의인이기 때문에 고통당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떤 의미, 욥이 됐든 안 됐든지 간에 내 안에 거품, 내 안에 있는 군더더기, 불필요한 거 있으면 가지치기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지치기 할 때도 참 재미있어요. 정도껏 봐서 하신다는 거예요. 죽을 만하면 안 하세요. 그 사람 믿음을 봐가지고 믿음의 수준만큼 조금씩 손을 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한 번 손 대셨다면 우리 다 살아남을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안 죽을 만큼 조금씩 우리 믿음의 수준에 맞춰서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이 가지치기가 하나님 시작했을 때 세 가지를 하셔야 돼요. 첫째, 하나님의 가지치기를 받아들이세요.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병들면 병든 대로, 직장을 잃어버렸으면 잃어버린 대로, 이 길을 부딪혔으면 부딪히는 대로 다 하나님의 당신을 새롭게 만드는 방법인 것입니다. 두 번째,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받아들이시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결과는 축복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가지치기에서 세 번째 풍성한 열매 맺기를 하나님은 더 깨끗하게 소중하게 관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가지치기의 결론은 나를 살리기 위해, 나를 축복하기 위해서 하시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수술 왜 할까요? 그 사람 살리기 위해 수술하는 거 아닙니까? 수술하는 것 자체도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수술해야만 살리니까. 그래서 우리가 수술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열매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는 다 찍어버린다고 그랬는데 열매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무슨 열매가 있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을 때 이 사람은 열매 있는 사람이라고 가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절충과 자비와 양심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의 인격과 성품이 이런 열매가 맺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제 성품에서 의의 성품으로 육체의 열매가 아니라 거룩한 열매인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1절 21절에 보면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 이 사망임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여러분 로마서 7장 4절 5절에도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로 사망에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을 위한 열매가 있고 사망을 위한 열매가 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4장 20절에 열매의 특징이 나오는데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곧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라. 열매의 특징은 좋은 열매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받았다. 그것으로 가지의 역할을 다 한 게 아니라 뭘 맺어야 한다고요?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매 중에 우리가 생각할 볼 또 하나의 열매는 전도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시면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들을 오늘날 돌아오게 하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아멘. 마태복음 28장 19절의 말씀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도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잘 아시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무슨 얘기일까요? 다 전도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전도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열매라는 것입니다. 내면에 인격적인 열매가 있고 이런 열매들이 맺어질 때 이것은 열매 있는 나무 가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더 축복해 주시고 더 깨끗게 해주시고 더 열매를 많이 맺게 만들어 주시는데 가지에 열매가 없으면 인정사정 없이 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러면 열매를 많이 맺은 가지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3절 4절의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가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며 저절로 하나씩을 맺을 수 없음을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며 그러하리라. 아멘. 두 가지가 있어요. 이미 내가 일러준 말로 너희는 깨끗해졌다. 가지가 열매를 맺는 비결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해답은 하나입니다. 내 안에 거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방송을 듣는 여러분, 교회 오셨다고 만족하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봉사하고 직분 가지고 어떤 이치를 확보했다고 여러분 그걸로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열매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풍성한 열매를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열매가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